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만 할렐루야. 청년 때는 패기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가 좋은 날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네가 그랬잖아요. 갈 때 갈까 말까 찰때할 때부터 너무 더웠고 좁고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고 더웠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원한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진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름다움을 지켜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곱습니다. 아니, 곱다고 하면 집에 가서 집에서나 단둘이 있을 때 아내가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당신 고가 이러지 교회에서까지 티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부간에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름다움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름답기를 원해요. 특히 여자들은 아름답기를 원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은 건강하고 젊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의 마음을 살려면 무슨 말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에게 가장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가장 큰 말은 정말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래요. 금방 얼굴이 피잖아요. 금방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모두 현대에는 사람들이 화장술이 발달해서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화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화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만 화장했느냐 하면 20대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머로 20대가 화장을 하면 정말 화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다, 5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다, 6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다, 70대가 화장하면 환장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두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나타내고 화려하고, 또 겉으로 나를 우아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보다 진정으로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 있죠. 노래에도 얼굴이 이쁘다고 다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야야 여자지. 그만큼 사람들은 얼굴 내면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심성이, 그 마음이 아름답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과연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목사인 젊고 어린 인재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너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과연 바울은 용기 있고 힘 있고 우아한 그런 모습을 지키라고 말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늙어가고 있어요. 머리는 빠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금식도 하고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 어떤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 바울의 천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많은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그 병 때문에 심지어 누가라는 의사가 같이 다니면서 아플 때마다 치료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바울이 정말, 그렇다면 그 바울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심히 고난 당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바울의 양력을 썼어요. 나는 설교하다가 종종 쓰러집니다. 몸이 약해서 쓰러집니다. 또는 주일날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머리가 많이 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적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이래 갖고 바울의 그때 모습에 양력을 써갖고 300교회나 쫙 붙였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청빙하는 300교회나 붙였는데 300교회에서 앤서를 온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교회도 당신이 병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못생겼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쓸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인기였고, 이 정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바울이, 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마음이 뺏기고,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그것에 집중하고,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화려한 것으로, 우아한 것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은 거기에 투자할 수가 있었느냐. 아마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생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위에 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가진 것이 없이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용이 없고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가장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이 있고 머리가 까지고, 그리고 나는 부모로부터 큰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내는 늘 연약한 육신을 물려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된 삶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셔 주신다.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사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감격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늘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저 미지직한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세상이 즐겁고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은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감격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육체적으로 겉으로 가진 것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오늘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삶.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너무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사랑합니까? 이러니까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했잖아요. 얘야, 한 포스가 있는데 그 포스가 메추리에게 와서 새 중에 가장 못생긴 게 메추리라고 그래요. 메추리새. 그 메추리에게 와서 내가 오늘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사냥을 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메추리 엄마가 막 가슴이 큰일 났어요. 또 이제 메추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엄마가 막 가슴을 뛰고 하면서 사냥꾼님, 포수님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래, 무슨 부탁이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것만 잡으세요. 가장 못생긴 것만 잡으세요. 그래서 알았다. 가장 이쁜 새는 내가 안 잡겠다. 딱 저녁 때 이 포스가 딱 들어왔는데 자루에 한 자루를 메고 왔는데, 그래서 메추리 엄마에게 메고 왔는데 딱 그 안에를 보니까, 자루 안에 보니까 메추리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못생긴 메추리지만, 사람들이 제일 못생긴 새라고 하지만 메추리 어머니에게는 누가 제일 이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메추리가 제일 이쁘더라. 엄마에게는 다 자기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메추리가 자기 자식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죠. 세상 다른 사람들은 가장 못생긴 것으로 여기지만 메추리 어머니가 가장 메추리를 사랑하고 가장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네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목사님한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옆에 보시면서 나도 그래요.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말씀할 때 너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너를 아름답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본 바를 지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25명이 다녀왔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갈 때는 애들이 쭉 늘어져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좁은데 어떤 애는 목사님 이 좁은 데 갖고 13시간이나 가야 돼요. 그래서 야 15시간도 갈 수 있어. 그럼 안 갈래요. 안 가면 네 돈 낸 거 끝이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고 기가 팍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럼 13시간 동안 어떻게 가냐고 가다가 중간에 자야지. 그러니까 어디서 자요?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좋은 집에서 방에서 잘 거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방에서 그렇게 잔다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서 잔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떤 호텔이에요? 힐튼이에요, 목사님? 또 엠베스 호텔이에요? 어떤 호텔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호텔. 그럼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에서 자지. 목사님 그럼 진작에 얘기하죠. 그럼 나 안 갈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땠니? 그러니까 좋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불평이 있다가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가 불평이 있고 모든 것이 불만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불만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는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중국 대사인데 하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도서관에도 있어요. 도서관장님 있죠?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도서관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안 두는지. 아이스크림 커피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애들 가는데 저렇게 여러분 커피를 많이 사 먹으시길 바랍니다. 왜 스타벅스 가냐 이거예요. 그 비싼데 그 쓰고 교회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냐 이거예요.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이번에 커피 장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돈을 요번 가는데 안 주면 내가 저 옆에다가 유사 커피점을 하나 또 열 거다. 원조 커피점 해갖고 얼마나 목사님한테 구박받으면서 또 어떤 분은 커피 먹고 띄워 먹으면서 1불짜리 그러면서 모아갖고 요번에 아이들 가는데 다 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이 내로 막 짜증난다고, 이 더운 날 짜증난다고 막 짜증내, 신경질 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 대사로 가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님 때 중국의 비서로, 대통령 비서로 이렇게 있는데 중국 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김하중이는 너무 젊다, 경험도 없고, 그리고 외교에 대한 거에 아는 것도 없다. 그런데 큰 나라로, 그래도 우리하고 가까운 큰 나라 대국으로 보내려면 경험도 있고 또 많이 알려지고 이런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젊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내겠냐. 다 국무에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하중이는 내가 대중이면 하중이 아니라 대중? 하중 아니에요? 하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김하중이는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딴 사람은 다 각하, 이것 뭐 해라, 예, 각하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볼 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예, 각하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김하중이는, 장로는, 각하 그건 안 됩니다. 각하, 주일날은 저는 안 됩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김하중 장로님은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저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하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다고 생각하지만 외교는 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인 나에게도 노라고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다. 그래서 보내겠다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은 실질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대통령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서 부른다고 해도, 각하 오늘은 주일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시키던가 주일날 시키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큰 중국의 대사로 부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사로 부임하면 4년 동안 있는데, 거기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외교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받아줄 때 바로 한국으로 다 보내지 못하고 저 태국으로 보내고 월남으로 보내고 또 다른 나라로 버마로 보냈다가 한국으로 오는데, 이 김하중 대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도망온 분들은 바로 비행기 타서 태워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 누구냐면 큰 비서였던, 김일성 비서였던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황장엽 장로가 아니라 황장엽 씨. 예? 이 황장엽 씨가 북한 중국으로 도망온다고 왔을 때 바로 한국으로 왔단 말이죠. 비행기 태워서. 그걸 북한에서 그 사람 놓을 것 같아요? 황장엽 씨를 절대 안 놓죠.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가까우냐 이거예요. 미국보다 더 가까워, 한국하고 더 가까운, 이렇게 가까운데 황정음 씨가 넘어갔다, 중국에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 온갖 공작을 벌이고 온갖 쥐방을 놔서 중국 정부가 놔주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있을 때, 김하중 장로님이 있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국의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황장엽 씨도 비행기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복음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인생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박수 좀 쳐야지요. 그럴 때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